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당신의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접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사오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날마다 확신의 말을 주시고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셔서 때로는 이 세상살이가 육의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마다 좌절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역사 모든 성도들 위해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한 절이니 본문부터 먼저 같이 봉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은 특별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즉 영으로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갖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서는 그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의 생각이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 거룩한 영이 주시는 생각을 갖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깨어내어 잠자는 우리로서 깨어내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시고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거룩한 영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살피신다 할 때 이 살피다라는 말이 에류나오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던 그 이유까지도 알게 됐던 것이죠. 알고 보니 우리의 마음을 사실을 살피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고서는 그걸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그때부터는 생각하니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돼요.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할 때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깨달아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알기 시작하게 되네요. 그때 그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지어나가게 하시는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살펴와서 아는 것이죠. 말의 지혜, 인간의 생각, 거기서 나온 어떤 언어, 어휘, 그걸로 가지고 전한다는 어떤 지혜로운 말들, 이런 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될 수가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 영밖에 나를 증거할 분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그 보혜사 그 성령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성령 아버지의 영이 나를 증거하여 어떤 나,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너희들이 읽게 될, 곧 만나게 될 나를 온전히 진리의 아들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어야지. 근데 사람의 말로 하면 안 되지, 사람의 생각 그 지혜로 하면 안 되지라는 게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셔서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가 뭐라 합니까?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26절, 바로 전절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보혜사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죠. 이 연약함이 단순히 능력 없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깨우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진리를 알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육적 그 생각들, 이 연약한 가운데서 나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는 것, 나와 같이 죽어있는 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부활, 이 능력을 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난 이제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으며, 그런 수많은 고백을 하게 하는 수 없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때 나는 증거하게 되며 또한 능력으로만 증거하게 하며, 능력보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증거하며,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라는 그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 약속해 놓으시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다 들춰주시는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런즉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때 생각하였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생각이란 그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아직 없는 상태의 그 마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았다는데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들어서는, 즉 사람의 마음으로 보고 들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아나바이노, 위로 바이노, 올라가다요. 우리는 위의 것이 될 수 없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하늘이 될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을 또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진리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질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듣게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으로 아나바이노, 위로 바이노 올라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승천하게 될 것인가? 오직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추어 말하고 있구나.
단순히 무슨 물 하나 보고 나무 하나 보고 새 하나 보고 연구하여 알게 돼 놀랍도다 이 안에 담겨있는 DNA를 보니 참 지혜롭다 이런 거겠어요? 그럼 어떤 학자들이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그게 아니죠. 만물을 지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는 나라, 말씀으로 존재하는 나라, 영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는 이 지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들여다볼 때야만이 지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지어줘요? 손으로 썼거든요. 돌판 위에다가 지어주신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영으로만 성령의 지혜로만 볼 때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로 아나바이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의 것이 될 것이다. 위의 것이 될 것이다. 위의 것으로 다시 날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 때 이 통달이 뭐 이렇게 통달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마음을 살피다 할 때 살피다예요. 에류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어디 것, 깊은 것까지도 살펴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깊은 것을 갖고 계신데, 깊은 것, 진리 중에 진리죠.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고, 그것을 당신만이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성령,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서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마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드디어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상고하여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에류나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낼 재간이 없어요. 살펴내지 못하면, 읽어내지 못하니 상고할 능력이 없으니 영생을 얻질 못하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그 연구하는 목적이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으로 읽고 있으니 이걸 어쩐담.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오역입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우리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영이 압니까? 영만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들 중에 누가, 이 세상의 사람들, 인간들 중에 누가 그 사람, 정관사 붙여서 단수해서 그 사람의 일들을 알았는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그가 행했던 모든 표적들, 요한복음은 7개로 압축한 거죠. 왜? 7 언약 때문에,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그래서 7 표적, 7 영, 7 말씀을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 그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사람 그리스도의 일들을 알아왔었던가? 완료 형태로 써요. 알아 지금까지 왔던 자가 누가 있는가? 역사 속에서 누가 그분의 일을 아는 자가 누가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다. 고작 알아야 철학자, 현자 등등의 사람들이나 알고 있었던가 아니었던가? 이게 상반부분 11조 상반분의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누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아신다면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두 번째 달라고 또 있어요. 자, 처음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그 사람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았었던가?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때 사람을 누구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들춰내러 오신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말이에요. 여기 11절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의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 지어놓은 모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 성전이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재간이 없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 알아듣게 말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 깨우쳐가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과정, 그 과정을 변화라고 하는데 딱 하나의 과정밖에 없어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죽고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자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걸, 이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때 빠사르,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함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할까요? 예, 그거 복음 전함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야 될 거냐고요? 그 사람 자신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먼저 죽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죽음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전장에 나가서 죽어버려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거짓된 일곱 귀신의 영이 거기서 맞아 죽어버리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겐 그게 복된 소식, 정말 나 죽었다라는 소식을 당신이 이기셨네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7교회에 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어떤 음성을 들으며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가질 것이다, 흰돌을 가질 것이다, 새 이름을 가질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긴 자, 싸워서 누구 마귀 사탄 무찔리고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야곱,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 씨름에서 이긴 자로 쳐준 것처럼 그런 야곱 같은 우리를 너 이긴 자다, 너 죽었으니 이긴 자다, 부러졌으니 환골뼈 부러졌으니 너 이긴 자다, 너 생명 없는 자니 너 이긴 자다. 그러나 이제는 너 내가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도 바뀌어 존재가 바뀌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소식을 우리 주님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떤 주님? 나를 믿고 내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에 나가 나와 싸워 승리하여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을 다 몰아내는 사람 생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갖고 있는 일곱 귀신들을 다 몰아내요. 그 가운데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나를 믿고 보내신 나의 왕 누구에게? 우리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시 그 소식을 드릴 때 그걸 놓고 뭐라고 하느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에게 전하는 걸까요? 과연 세상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 주님에게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주는, 나 죽었습니다, 당신의 생명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나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 사랑으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 읽고 알게 되죠. 통달이 아니라, 무슨 통달하고 유식해지고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내 마음 안에 사람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을 담고 있으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담당할 것이다. 즉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육적 세계가 육을 말하는 것이면 그들은 육의 것만 얘기할 것이지만, 저 모든 첫 번째 크티시스라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 주신 만물은 그 영을 들춰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니 저 자체가 이미 영을 말하고 있네. 그러니 내가 저걸 뭐로 말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그걸 놓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다, 이게 육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건 영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직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의 마음을 알아들은 것뿐이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 갖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시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것들, 이걸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엔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거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그 안에 비밀, 즉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을 깊은 것까지, 그걸 바토스라고 합니다.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깊은 것,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이 경륜의 말씀은 뭘로 들려져야 되냐? 인간의 지식, 지혜, 탐구, 연습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덮여진 것이 뚜껑이 열려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 하늘이라는 저 뚜껑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하늘이 보여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당신들 에베소 교인들도 알게 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감춰졌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 그 비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춰질 것이다, 계시될 것이다. 그래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놓으신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후패하는 겉사람은 끝내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새 사람, 곧 새 마음,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새 마음,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 너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속사람만이 능력을 갖게 되는 어떤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나를 성령으로 다시 살려내는 능력, 성령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게 들려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부활해버리는 능력,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버려, 지식보다 더해버려.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 위에 있는, 결국 지식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 그 지식이 없이 또 뭐를 또 못 갖게 해. 그래서 지식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그 지식이 넘쳐. 그리고 어디를 가요? 어디로 넘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은 진리였네, 진리는 곧 사랑이었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알려진 것이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이르기까지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겠죠.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에리우나오, 드디어 상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하나님의 깊이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가 뭐예요? 깊이로만 들어가고 너비로만 들어가고 높이, 육면체로 딱 말하네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처럼 바울의 탄식과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들 모두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갖게 돼, 진리를 알게 돼, 진리의 믿음에 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네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그 믿음은 헛된 말들에 의해서 태워진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우리는 옛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쵸. 우리는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을 갖다 믿음의 결국이었다. 믿음이 내준 마침표였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또한 보내주신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진리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곧 우리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뭔가 하고 선지자들은 이미 이 성경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에리우나오하고 있었다. 전부 다 어떻게 상고하고 있었다. 읽고 있었다. 살펴보고 있었다. 찾아보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네요. 이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에리우나오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 선지자들 안에 이미 계셨던 누구?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때 그 선지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 선지자들 이후에 오신 분이지만 누구는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 부어진 분, 기름 부어진 분, 성령 부어진 분. 그분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시지.
그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자기들 속, 선지자들 속 안에 계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선지자들 속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지, 누구, 그분 오실 자 예수를 지시하는 것이며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그들이 상고하니라. 에르나오한지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누구,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라. 그러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때 천사들,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드디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무슨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앙겔로스니까 하나님의 그 사자들, 말씀 가진 자들은 반드시 에리오나오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 있다. 게으르게 인생에 주어진 삶의 어떤 육적 삶이나 도모하는 그 일에만 빠져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난 뭐해서 바쁘고 뭐해서 시간이 안 나서,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 예배당에도 오지 않는데 무슨 시간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서 더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염병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더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 섬기는 영, 천사를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에서 섬기는 하늘의 영,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나의 영혼을 또 섬기고 성도들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진 그런 사자인지 그들은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종이 일어나게 되며 그들의 영혼은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밖에 없어서 거짓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그걸 갖다가 같은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은 뭐예요? 듣는 걸, 진리를 듣고 따라가니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드디어 사랑하기에.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맨 앞에 뭘로 시작돼요? 진리로 시작하잖아요. 진리를 듣고 순종하니,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니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가 흐르잖아. 그러니 사랑한다는 건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로 사랑해야 사랑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선하고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춰낸 저 십자가 사건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지, 저게 무슨 세상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건이었냐고요. 십자가 사건이 그것만 봐도 알 거 아니겠냐고요. 다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아버지께서 내게 막힌 이 백성들 내가 깨끗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짓된 아가다토스, 더러운 말이, 더러운 영, 악귀, 귀신, 사탄, 마귀가 내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거짓은 누구? 네 아비는 거짓이란 그만 거짓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운동력이 있다고 한다면서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살펴 읽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생각만? 오늘 본문 27절에 말하는 대로 성령의 생각만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프로네마. 이 프로네마라는 말은 이미 6장에 바로 앞에 같은 장인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할 때 이 말을 쓴지 아세요? 생각이란 말은 성령의 생각에 반대되는 말,
누구의 생각? 사람 생각을 갖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영이 아니니까 육의 생각이란 말을 쓸 때 이미 나와요. 그래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프로네요. 동사로 쓴 거고, 육신의 생각 프로네마는 사망이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버려. 그럼 결국 뭘 갖게 돼요? 이 말씀을 진리로 못 갖고 죄와 사망을 일으키는 율법으로 그냥 여전히 갖게 돼요. 그래서 사망을 가져다 주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그 사랑의 생각,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완성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프로네오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생각이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겠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죄, 하마르티아요. 하마르티아 뭐라고요? 관역을 정확하게 못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왜 못 맞출까요? 진리의 영,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 관역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 진리, 생명, 평안을 갖지를 못해. 맞춰야 내가 획득하여 갖게 되는데 그걸 못 가져. 이것을 말하는 게 죄. 죄는 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적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일만 계속 사망만 경험하게 되나,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에게 정확히 딱 와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딱 알게 해주시는, 진리를 딱 그 관역 정중앙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10점짜리 정 가운데 이거였구나. 난 이걸 모르고 맨날 옆에 7점, 5점, 4점, 빵점 바깥으로 날아가고 이러한 일만 난 애쓰고 헛된 열심이나 해왔던 것이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면 그들은 영의 것으로 듣기 시작하여 어디에 이르러? 의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무엇에 사랑해.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전에 했던 것 아니냐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시려고, 불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넣어 주시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살리신 건 하나님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자만 살아나는 거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 말은 너희가 정말 죽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에게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너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게 복된 소식이다. 그래야만 그들은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 나 죽었습니다. 난 죽은 영혼이었네. 생명 없는 영혼이었네요. 그 진리의 영,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영혼이었네요. 그 말씀과 영과 생명이 없는 나였네요 라는 걸 알려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내가 이제 알고 나 죽었네요 라고 그분에게 그 복된 소식, 그 빠사르 유앙겔리온 그 복음을 그 주님께 전해주게 될 때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로 진리의 못에 박혀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이게 그 남자와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들을 성도라고 하며 여자라고 하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 육의 것이 아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풀어내어 생각하고, 이게 오늘 성령의 생각. 그럼 성령의 생각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네. 근데 세상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땅의 것을 가지고 지옥의 것만 생각하고 있죠. 썩어질 것들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썩어 곧 무너지고 다 떠나갈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나 만드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풀어내어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뭐했고 죽었고, 할렐루야, 나 죽었네. 이 진리의 영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나 그런 나사로였네. 그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였네. 누가 오기 전까지 난 죽어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 문의 돌문을 치워라라고 그가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제는 다 감추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감춰졌다는 표현을 굳이 쓴 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차원에서 감춰졌다고 쓴 거예요. 왜 감춰져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으니 세상 유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도 못하고 보여지지 않고, 그들의 눈에서는 살펴지지 않고 상고될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고 읽혀질 수 없다. 에류나오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들을 놓고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끝에서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그 말을 말하지 말라. 그 말 말할 거라면 차라리 사가랴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라.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으라가 아니에요. 입었다. 완료. 이미 너희들은 이미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아니 지식 안에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 아닐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내게 그 당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소원이시잖아요. 프로스 유코마이, 나를 향한 프로스, 향한 유코마이, 소원하다. 당신의 소원, 이걸 갖다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당신께서 나를 향하여 당신의 생각,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그 마음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 프로시코마이, 똑같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오히려 깨어 있으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게 또 감사하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진리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 지금 매여 갇혀 있도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고린도 교회든 무슨 교회든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 사람들이죠.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때 자기 일 다른 사람 일이 있죠. 나가서 뭐 우리 집 설거지 다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도 뭐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즉 너희 안에 너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일 진리를 듣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나는 복된 소식을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 일이 너에게 있는 것이 그 일이 너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니 그 일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남의 일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복음 전함 그 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때 이 마음을 품다라는 말이 프로네오라는 오늘 본문의 성령의 생각이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는 이것을 원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안에 생각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안에서 생각되게 하라. 수동태로 썼습니다. 이것 어떤 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성령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밀 진리 지혜의 영으로 다시 들려지게 하는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다 다시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드러나고 계시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기 우리 본문에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시니 그분 안에서만 다 다시 프로네오 해야 하는 생각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생명으로 갖게 되니 그들의 삶에는 정말 진정한 변화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변화는 뭐예요? 죽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변화, 부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신 세대니 결국 죄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그 생각, 그렇게 생각되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세대를 이 세대예요. 거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떤 마음? 그냥 마음? 아니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온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풀어내어야 할, 그 생각해야 할, 마땅히 생각할 것은 성령의 생각밖에 없어요. 성령의 생각,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생각해 나가고 그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제각기의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러나 영은 하나다. 똑같이 하나님을 진리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에 이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의 그 일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아놓은 그 일이에요. 그럼 간구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뜻이란 단어, 이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뜻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인데 그때 이 하나님이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예요. 호데오스는 정관사 호, 더 이런 말인데 the God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God 그냥 하나님만 썼네요. 그냥 데오스만 썼어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때는 호데오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아들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때 이 아들 하나님 누구라고 그래요? 그도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일 때 그때는 데오스. 그럼 여기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 곧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내게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나 누구?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만 전하는 자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듣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나를 응하는 것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듣는 것.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하시는 일이 간구하심이라는 말로 썼어요. 간구는 뭘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간구가 헬라어로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엔티그카노라고 하는데 엔팅카노라고 읽기도 하고 엔티그카노라고 하는데 엔자는 인이니까 강조 전치사일 뿐이니까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놔두고 정말 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구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어려운 한문으로 썼지만 이 한문 이 본래 이 엔티그카노라는 이 말 엔자 빼고 튜그가노라는 이 카노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르러 다 비슷하겠죠. 자, 이때 간구하다는 말에 N자 빼고 어근만 보면은 튜근카노 아니면 튜그카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이런 거예요. hit the mark. 자, mark 표적 관역을 hit 쳤다. 정확히 맞췄다.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많이 들었던 거. 죄를 짓다, 죄 짓다, 범죄, 죄할 때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하마르티오 하면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관역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다 해서 miss the mark. 미스했다라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mark, 관역을.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말로 뭐예요? 성령이지만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냥 성경 율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영이 오심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추어지는 참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 말씀을 딱 그 관역을 맞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뭐가 떠나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여 miss the mark, 관역을 계속 놓쳐 옆에 하나 맞지도 못하고 있었던 우리 정중한 그 진리를 갖지 못하면 어떤 걸 맞춰도 다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버리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티크카노라는 이 단어는 obtain, 획득하다, 되찾다, 갖다, by hitting the mark. obtain by hitting the mark. 그 관역을 맞춰냄으로써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심으로써 당신의 아버지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다시 obtain, 다 되찾아 놓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는 누구일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누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는 그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로마서 같은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2장
12절에서는 무릇 율법이 있다고 치자. 그럼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또한 범죄, 하마르티아 하고 있는 자, 관역을 놓치고 있는 자,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되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또한 망하여 심판받게 되리라. 그럼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부 다 miss the mark, 관역을 놓치고 진리를 갖지 못한 상태. 왜?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가질 거예요? 이거를 감춰진 비밀을 계시해 줄 분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시의 영이 없는데 그 상태를 놓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놓고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럼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우리를 그 죄와 그 사망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은 은혜셨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은혜로 알게 됐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요 이제는 은혜로 넘어가서 은혜 아래 있는 자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이죄 저죄 이거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다시 miss the mark, 그 관역을 못 맞춰. 관역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진리의 아들, 내게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 아들로 딱 획득 취하는 그 일을 못하고 있었던 나의 옛삶이 떠나가는 걸 놓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 진리죠.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죄에게서 해방되는 건 뭘로 해방되죠? 바울이 8장에서 결론을 내려주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려면 심판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 말은 더 이상 표적, 관역을 못 맞추는 자들이 아니고 그 관역 그리스도 예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에르나오 살펴서 상고하여 찾아내고 발견한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또한 우리 주님은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는 그 당신으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또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 실상이 아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들이 나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 성경으로 나를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로 성경을 또다시 읽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만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 즉 그 관역을 못 마치고 진리와 은혜와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자가 못 되는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전부 다 진리를 갖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장 27절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 그 영께서 그 영 당신의 생각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는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당신의 생각, 예수의 마음,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 생각을 넣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더라. 관역을 마치게 하시더라. 그래서 관역을 딱 맞춰서 우리의 것으로 갖게 하신다는 말의 문자 뜻이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크를 친다는 말도 있지만 눈을 때려가지고, 옛날 이야기니까 이게 다 그리스 사람들 속에서, 헬라 사람들에서 눈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눈을 뻘겋게 만들어놔요.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맞아가지고 넌 나한테 패한 자야. 내가 보고 있다는 그 빛은 너희에게 떠나고, 눈을 맞으면 어떻게 번쩍하겠죠. 내가 너에게 새 빛을 주어. 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마크, 표시를 하여 내 것으로 딱 찍어내요. 내 빛을 가진 자가 되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그리고 내 것으로 obtain, 다시 삼어낼 거야. 내 것이라 내가 말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네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돕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교회 외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성도들,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사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영원한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